2장 1절에서 4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무너진 문제 기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헛되지 않은 일을 너희가 시기하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우리의 복음은 한자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것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번에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세한 보고를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소문을 내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사도에 대한 신뢰가 흐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우리들이 속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저항이 바울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바울 일행은 서둘러서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야 하는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수록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행동은 그의 대적자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는 바울을 일컬어서 그는 비굴한 도망자여 명예와 돈과 권력만을 노리는 거짓 사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미 거짓된 진리를 전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소력적이고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소문에 연류가 되고 바울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고 숨어있는 거예요. 다만 보면 말이죠. 복음을 진리를 전할 때 그 다른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나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소문을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공이에요. 바울에게 바로 지금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일부가 자신이 그렇게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둘러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함으로써 그 오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만들어낸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 교회와 성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비굴한 아주 비겁한 인간. 그도 역시 다른 거짓된 사도나 교사들처럼 돈을 노리는 속물에 지났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바울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전해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비난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했던 사도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복음으로부터 일순간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매우 효과적인 사탄의 전략.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불신에 빠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신천지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 옆에 바짝 유착돼가지고 목사의 모든 비리를 수집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에 걸쳐서 목사의 모든 비리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완전 터뜨려버려요. 너희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 목사가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시켜놓고 목사를 쫓아낸 다음에 그대로 그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게 신천지죠. 목회자의 부정이 있어서 이것이 폭로되어가지고 교회에 이런 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목회자에게 절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지어낸 사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왜곡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목회자의 명예와 인격을 완전히 내장해버리는 이런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런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향한 충성 노력과 비난을 제가 대사령과 교회 성도 안에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면서 중요한 건 사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침묵을 하게 되면 복음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초대교회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을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인데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 여부를 밝히 드러내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게요. 과거에 제가 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저에 대한 온갖 여러 가지 악한 소문들이 교회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문건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체 그 문건이나 소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의 내용만 믿고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온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계속 그걸 이용해서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 3년 그렇게 참다가 저도 칼을 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저도 지혜롭게 말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계속 그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더니 그 문건을 만드신 분이 스스로 그 문건을 폐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말도 되지 않는 걸 문제 삼아가지고서 괴롭히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참으로 목회자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고 목회의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에요. 물론 그런 것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자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성도는 전부라면 괜찮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소문에 그야말로 직격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되면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사탄이 숨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의 인내가 오히려 사탄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때로는 적극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소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직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일을 너희 자신이 안 하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일이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거나 혹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처럼 자신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탐하는 그런 거짓 사도나 교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자기를 변론하면서 2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문과 이간을 다 떠나서 그대들이 겪어본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거짓된 것이었고 자신이 물질만을 탐하는 그런 거짓된 종이었는지 그대들이 체험한 바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체험적 지식에다가 바울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겪어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친히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내가 전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직접 들은 자들이고 그 진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냐. 사도의 사도됨, 그리고 그가 증거한 복음의 복음됨의 증거, 바울이 누구를 지목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의 증인이야. 저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런 느낌이 같습니다. 회심을 하시고 그리고 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사도의 열리관이다. 목회자의 열매고 목회의 꽃이 아닌가. 성도의 존재는 목회자에게 그런 존재.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성도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이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무엇보다도 이 순간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아주 자신있게 그들이 나의 증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교훈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도의 심정을 저는 절절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 주 만에 깨끗이 교회에서 제가 쫓겨나오게 됐습니다.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 주 만에 교회를 쫓겨나오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완전하게 제 상황을 이해시켜드리거나 설명할 여유가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되어지는 정황이 문제스럽고 우려가 되는 바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는 제가 몇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도 그 되어지는 급박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거나 이해시켜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꺼이 부족한 목사와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제가 이 사도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도가 그렇게 믿고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됐을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저 목사가 쫓겨날만 하니까 쫓겨나는 것이다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버림받듯이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저도 사람인지 아마 쉽게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괴로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피를 토하듯 외친 진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함께 설교 장로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들리는 악한 소문과 비난의 말들로만 목사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저를 만약에 정죄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외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옳게 판단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진리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복음과 진리가 헛되지 않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수도 있었을 우리의 지난 6개월이 우리에겐 정말 감사하여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먼 길들을 다 그 불편함들을 마다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듣고 그 바른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그 영적 자부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수고로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그 어떤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자부심. 우리의 앞길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부심만큼은 우리 안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고자 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고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내주는 건 우리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고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끝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목회를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내 무지와 실수와 탐욕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하고 내 양심이 그렇게 저를 고발한다면 이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통회와 어떤 회한이 밀려온다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돌아보았을 때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도 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일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지나온 모든 시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한 감동이 복받쳐 오르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해피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주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겠죠. 그게 정말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제 우리의 죽음 앞에서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지나간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제가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산 거예요. 후회가 아닌 감사가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이 이어지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사실 빌립보에 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바울 일행은 박해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에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당했다. 힘든 목회 현장에서 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일까? 무너지는 마음으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오래전에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바울의 구구절절의 고백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서
제게 온 깨달음이 그거예요. 그렇다. 목회의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고 금빛 찬란하고 꽃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길하고는 거리가 먼 길이고 정말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만물의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여김을 받은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다. 이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요리 냄비의 그 밑바닥에 붙어 있는 음식 찌꺼기 같은 원문에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만물의 찌끼같이 여겼다. 누구를요? 사도들을.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끝은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여기셨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감격도 영광도 있었지만 또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준비된 영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박해자들과 매번 부딪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바울이 겪어야만 됐다는 사실이 바울의 서신서에 빼곡히 적혀져 있잖아요. 고난과 능욕. 여기 능욕이란 단어, 이건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주 심한 모욕과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욕을 먹으려면 그러려니 해요. 또 그러면서 감사한 거는 기분 나쁜 건 순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구나. 아주 조금 더 바울 선생이 가신 길을 아주 조금 내가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건 잠깐이고요. 금세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길이고 진리를 전한 이유 때문이라면 성도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더 그 일들을 능욕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말입니다. 영광 같은 거는 얻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앞으로 더 어떤 욕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역시 바른 진리를 전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지만 사도는 말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다. 흠정역은 이렇게 이 부분이 한글 개역 한글과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맞아요.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과 치욕을 당하는 것 외에 또 많은 싸움이 있었다. 사도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날아와 박힙니다. 고난, 모욕, 굴욕,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싸움의 순간들이 사도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과 싸워야 될지, 우리 앞에 또 어떤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평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신바람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의 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이 참된 구원과 신앙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굴욕을 당할지라도, 많은 영적 싸움을 앞으로도 우리가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많은 영적 싸움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 고비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숙달된 조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사람들로 변모되어 간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님들과 교회가 언제 강해집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강해집니까? 누구 표현처럼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한 시대를 감당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회가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베껴서라도 박사 학위를 따야 목회자가 강해지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느냐? 성경은,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때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사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우두머리 사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갈색 갈기가 아주 풍성하고 아주 멋스럽게 잘생긴 화려한 어떤 외모를 가진 그런 사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우두머리 사자는 아름다운 외모로 상대를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온몸에 자국난 무수한 상처 자국으로 도전해 오는 젊은 사자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그냥 꼬리를 딱 내리게, 그 얼굴이며 온몸에 난 무수한 상처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고 웬만한 사자는 싸움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내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왜? 내 몸에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침으로 많은 싸움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겠지만 더 강해지는 교회와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깨끗하게 머리는 정갈하게 빗고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투사예요. 파이터, 워리어. 우리는 용사고 정말 죽이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투정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처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들처럼 진리가 아닌 속임이나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았노라고 말합니다. 또 간사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선택한 용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권면의 의미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한쪽으로 부름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한쪽으로 부름.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한쪽만이 되기 위해서 그 한쪽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권면. 이것이 뭡니까? 케르고마,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가십니다. 양쪽에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쪽을 포기하시고 이 한쪽을 택하십시오. 양쪽에 걸쳐 있고자 하는 마음을 고쳐서 어느 한쪽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선택을 잘했으면은 대박이 나는 거고 아니면 쫄딱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를 좋아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래서 100% 성공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적고 100% 망하는 것도 싫으니까 한 50도 50 정도로 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피해도 최소화하고 아무튼 리스크를 최소화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정중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들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근데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란 뭐냐? 그런 태도를 고치고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정의가 뭡니까? 골라서 취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한 사람의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25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25억의 여자를 다 남자를 포기하고 여자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잖아. 선택은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썰어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편에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사실 촉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더 각을 세울수록 더 많은 거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진리의 편에 서도록 설득했을지언정 간사와 부정한 말과 괴계를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간사라는 단어, 여기서 간사, 속이는 말, 미혹해 하는 말을 뜻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오류가 있다는 말인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오류가 있는 말, 간사한 말로 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거짓말로 해서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지어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사람의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얼마나 거짓된 오류를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전합니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거나 복음과 유사한 혹은 사람이 지어낸 말 따위를 자신은 절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말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한이라는 의미의 뜻은 불결함, 추잡함, 불순함이라는 뜻으로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뜻합니다. 자, 당시의 성적인 부도덕함은 누구의 뚜렷한 타락한 본성이었습니까?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 바울이 왜 지금 자기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많은 헬라의 귀부인 여자들이 넘어갔다. 뭔가 있었을 것이다. 뭐든지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저 바울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까지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수를 썼길래 저 헬라의 귀부인들이 다 넘어갔느냐, 이것까지 문제를 삼아서 바울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인간임에 틀림없다 공격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일체 자신에게는 그런 부정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중고등부 대학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중고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볼 때 교회가 뭐 한 300명 정도 넘어가고 있었어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데리고 너희들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차 타고 내려오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데, 후임 목사로 올 즈음에 나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대학생들하고 동침을 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 동침은 동침이죠. 같은 방에서 기도하고 잤으니까 뭐 동침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받은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들이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대학생 때 저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돼 있었어요.
그 말을 같이 듣고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울은 일체의 이러한 부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의 권면은 괴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괴계란 단어 계략, 책략, 교활, 기만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적 술책을 써서 성도들을 기만했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정치 같은 거 하지 않았다는. 사도는 자기의 말에 어떠한 성도를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 따위는 자기의 말 가운데, 자기의 전한 복음 가운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권면 안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아니 근데 참 답답하죠.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수모를 뭐하러 당하겠어요. 그 말재주 가지고 다 피해가면 됐을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그 적들이 말이죠. 뭐하러 그런 핍박과 치욕과 불명예를 당합니까? 정치를 잘하면 다 모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을 만들고 스스로 고난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권면에는, 설교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절대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도의 계략이나 정치적 수완, 부도덕함, 속임, 오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종이 되는 거죠.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거짓 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골모술수에 능하고 거짓과 속임에 는 간사한 교원 영색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 목회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목회자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이 진리의 한쪽 편에, 이 진리의 편에 악착같이 세우는 사람들. 어떤 희생이 따르고 불이 있고 고난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진리의 편에, 십자가의 편에 서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죄와 불의와 인간적인 생각들과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그 길과 분리시켜가지고 이 한쪽으로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한 부탁을 받았으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자는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말을 세상에 전하거라 라고 소명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해에 8,000명의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쏟아집니다. 끔찍한 것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졸업장이 있어? 그럼 됐어, 목회자. 사람이 볼 때 옳게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김을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런 신적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자격증 같은 걸로 그렇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기름 부어가지고 목사다가 목사가 되니까 걸러지지 않은 채로 목회자가 되니까 직업적인 목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참된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그들의 사명과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재주를 부려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고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재주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운 대로 긁어주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온갖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 교회들을 짓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목회 성공했다는 찬사를 듣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부와 명성을 거머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싹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든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했어도 하나님이 기어이 그를 불러가지고 목사가 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적인 붙들림을 당한 자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전하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니까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이고 쾌락에 젖어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자 성도를 건드리고 돈을 건드려서 그렇게 자기를 쾌락에 던져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됐는데 뭐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두렵지 않은 날이 없어요. 목회자라는 부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 눌림이 하루도 나를 짓누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는 어떤 부탁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은 목숨 전하다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처자식도 부모님도 모두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고요.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여기 나와 있죠.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사의 영혼에서 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네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말을 전하는지,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바른 진리를,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게 매 순간 감시를 받습니다. 뭘 감시받느냐? 하나님이 뭐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시험하시느냐?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매 순간 그 중심을 관통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테스트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자여야 함을, 자신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와 매우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또 한 번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던져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 끝에 그들의 근심을 해결할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설교하고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자들을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환영하겠습니까? 돌을 던져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니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미혹해하고 그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결과 자신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들도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할 자들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무성한 악한 소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라기보다는 자기의 소신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소문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부드럽고 상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들을 가지고 그들을 치하든지 칭찬하든지 하면서 자신의 오해를 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왔을 뿐이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을 겪었고 자기가 어떻게 사도됐고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절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라는 것을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그들의 마음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의 변호가, 자기 변호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실을 들었을 때 마음을 움직이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편에 서게 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오늘까지 자신은 그렇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진솔하고 담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뭘 말을 만들어 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투명해져서 언제나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짧은 자기 변호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 같은 목회자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사가 더 이러한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종들,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